개화점 성경을 가지고 볼 때하고 이게 그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 죽으신 죽으신 날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자, 안식일은 큰 날이고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시체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시체들인데 그게 몸이에요. 몸을 원래 소마, 헬라어로는 몸이에요. 몸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두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해서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요구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은요, 빨리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도록 죽지 않게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오후 6시, 7시 저녁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려면은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딱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냥 그것도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라.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지 않고는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반드시 죽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만약에 이 십자가 달린 사람을 다리를 꺾거나 죽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처리해달라.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 했죠. 자, 근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리를 꺾으면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못 돼요. 왜냐하면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일이 이룬 것은 있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다리가 꺾여졌다 하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의 예언과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는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을 죽었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작은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님이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음, 자, 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사소한 일 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어,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리를 꺾건 옆구리 창을 찌르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죠. 뼈가 꺾이면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꺾지 않는,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첫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강도들은 쉽게 하면 안 죽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아가지고 예수님 먼저 죽은 거예요. 그 두 강도는 아직까지 안 죽었다.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을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예수님 좌우편에 이 사람들,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잖아요. 이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함께. 그걸 이제 예수님 단독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33절에 예수께 이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자, 이 옆구리가 첼라예요. 이건 갈비대 혹은 골방. 갈비대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인하죠. 자, 죽었으니까 옆구리를 찔러죠. 만약에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습니다. 죽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 자, 옆구리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갈비대 그러면 갈비대를 찔렀다. 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죠.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 그러면은 그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갈빗대에서 지금 피와 물을 뽑아내는 거죠. 피와 물. 피와 물을 뽑아내 가지고 누구를 만드느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갈빗대로 뭘 만드느냐?
그리스도인을 만들죠. 예수님은 신랑인 아담이고 나는 신부인 하와죠. 그래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하나가 되면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생육하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육, 정복, 다스림은 뭐에 달려 있느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 신부에게서 신랑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부는 신랑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생명을 번성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부의 의무이면서 영광이라는 거죠. 자, 교회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내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내놔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번성해야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가 찔렸다. 근데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안 죽으면 다리가 꺾이죠. 다리가 꺾이면은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올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시는 순간, 죽으시는 사건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갈빗대가 죽은 예수잖아요, 죽음. 확실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갈빗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분으로 우리를 만들었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자,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나왔다. 피는 또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 그분의 옆구리에서 죽음과 생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예수님의 갈빗대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나온 피와 물, 곧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랍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래야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분으로 만들어져야만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분은 뭐냐? 성분은 죽음, 또 부활, 승천. 이게 주님이 과정을 거치시면서 만들어진 성분이에요. 성분. 죽음의 성분, 또 부활의 성분, 또 승천의 성분. 그거를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의 성분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성분. 그것은 우리 자아를 영원히 죽여버리는 성분이다. 그리고 부활의 성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성분이고, 승천의 성분, 그것은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아서 죄와 또 세상, 사단을 이기는 성분이죠. 다스리는 성분이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분의 갈빗대에서 나온 피와 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분으로 창조된 존재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피와 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흘러나오신 거라고.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돌았다. 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령이 내주에서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분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왔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산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산삼을 먹고 있다가 그 산삼을 옆에 사람한테 주면은 똑같은 산삼을 옆에 사람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사람 안에 내주해서 그 사람을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죠. 놀라운 성령이죠. 예수님 안에, 사람 안에 내주해서 자신을 표현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게 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새 창조된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갈빗대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예수님 갈빗대에서 나온 피와 물로 새 피조물이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새 피조물의 재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나온 피와 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창조 때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연합돼서 나온 게 가인과 아벨이죠. 네. 그러니까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준.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온, 갈빗대에서 나온 피와 물로 만든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와. 그러니까 더 좋아졌지 않으세요? 더 좋아졌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사람이 하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갈빗대로서 나온 것으로 만든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판. 자,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에 다리를 꺾느냐, 옆구리가 찔리느냐, 요 사건 하나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다리 꺾었으면 옆구리에서 피가 옆구리를 찌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왜 다리를 안 끊고 옆구리를 찔렀는가? 전혀 뭐 그게 그거지 뭐 다리 꺾느냐 옆구리 찔느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실 때는
그게 꼭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내가 있으려면은 그때 그 사건이 아니고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죠. 그때 만약에 뭐 우리 박수영 목사님도 재순가 삼순가 재순가 하셨죠. 예. 그때 그런 게 없으면 오늘 박수영 목사님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학번을 만나고 다른 일이 있었으면 또 다른 루트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직장에 갔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갔으면 또 다른 일이 펼쳐져 가지고 내가 또 지금 어디에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다리를 꺾느냐 옆구리를 찔리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건 같은데 그것이 다리가 꺾어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나오고 옆구리가 찌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야 우리는 작게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베이글을 굽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나 왜 이러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옆구리 찔린 사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옆구리가. 나는 다리를 꺾여야 되는 사람인데 왜 옆구리 찔렸는가? 이럴 수 있다. 근데 그 옆구리가 찔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 같은 성분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본 데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합력하여 이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고 옆구리가 갈빗대가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는 그분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온 거예요.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다 살아나게 된 거죠. 자, 35절에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증거했다. 호라오. 본 자가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참이다.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본 자가 있다. 그리고 그걸 증거했다. 그 말은 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35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했다.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꼭 봐야 된다. 이 예수님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보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본 자만이 증거할 수 있다. 자, 또 이 말은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났다. 피와 물이 분리됐죠. 피와 물이 분리됐어. 그러면 죽은 자만이 피와 물이 분리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은 물이 안 나와요. 피만 나오죠. 죽었기 때문에 혈청이 분리돼 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봤다. 확실히 봤다. 그리고 그분의 갈비뼈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이분이 그 피와 물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구나. 그분에게서 이제 성령이 해방됐다. 해방됐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해방된 성령으로 우리도 살게 됐구나.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만들어진 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 없으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해방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던 성령.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거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 증거가 알레디노소, 진리다,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또 확실해야 예수님 부활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도 확실해지겠죠. 자, 그리고 또 이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를 본 자가 증거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도 옆구리를 찌르면은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보는 것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찔림을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탁 찔림을 받잖아요. 옆구리 갈비뼈가 탁 찔림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찔렀어. 근데 피만 나오면 안 돼. 피는 안 죽었다. 피는 안 죽었다는 거야. 근데 피와 물이 나오면은 죽은 거잖아요. 이게 누가 나를 찔렀는데 죽음이 나와야 돼요. 죽음이. 그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나올 때, 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성분이 내게서 나오는구나. 또 예수님의 이기는 부활의 성분이 나오는구나. 성천인 성분이 나오는구나. 이게 내가 나도 찔릴 때 죽었으면은 피와 물이 분리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 나오고 성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찔림을 받을 때 자아가 파쇄되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옆구리 찔렸을 때 성령이 나오고 생명이 나왔다를 본 것이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2025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체험하는 것이 뭐냐?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호라오. 내가 체험하는 것이 보는 거다. 그것은 이제 내게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옆구리가 찌르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나오고 생명이 나왔다. 그럼 우리도 아까 전에 32절에서 함께 죽었잖아요. 함께. 그렇잖아요.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 옆구리를 찌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물과 피가 나온다.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안 죽었으면 피만 나올 거라고. 죽었으면은 물과 피가 나온다. 물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나온다. 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알아지고 믿어져야만 내가 찔림을 받을 때 죽은 자의 증거인 생명이 나온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서 옆구리 찔렸을 때 생명이 나왔다를 본 자고 그 증거하는 게 뭐냐? 내 존재로 증거하는 거야. 내 존재로. 내가 찔렸을 때 내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은 이후에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그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것은 내 존재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내 존재. 그게 마르티레오, 증인이에요. 증인.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내 존재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내 존재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지금 내가 보여주고 증명시켜버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분은 이제 찔림을 받을 때마다 생명이 나온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고 이제 우리 옆구리에서 우리 배에서 갈비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됐다. 자,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 복음은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 아, 이걸 이루셨구나. 이걸 이루셨구나를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 했는데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 알아야 챙겨 먹죠. 알아야만.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찌르면은 생명이 나오는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나를 찌르면은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응? 그전에 찌르면은 성질이 빡빡 나던 성질이 빡빡 나. 근데 이제는 딱 찌르면은 생명이 나오는, 상대방을 살리는, 찌른 자를 살리는 것이 나오는 그 존재로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다. 새 피조물 다 이루셨다.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더 놀라운 말들을 해요.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이 증거하는 사람은 참이란 말은 알레디노스 진리라고 진리. 그 증거가 진리라. 저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진리를 알면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여기 알레디노스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이다 이렇게만 번역해 놓으면은 그 진리라는 말과 연결이 안 돼요. 자,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이루어진 실제란 말입니다. 자, 36절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리뼈가 꺾인 게 아니라 옆구리가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7절에 또 이것은 한 성경만 이룬 게 아니죠. 자, 또 다른 성경에 여기 보면 인자가 크게 적혀 36절에 인자가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양고기를 먹을 때 출애굽할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출애굽할 때 양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인용한 구절은 꼭 찾아보십시오. 다 할 시간이 없어요. 37절에 보면은 30절에는 또 다른 성경에 인자가 되어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찌른 자, 그 예수님이죠. 보리라, 보라오, 본다. 그 찌른 자를 본다. 예수를 본다. 자,
그 예수님을 이제 저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어. 자, 근데 그 찌른 자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돼요? 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찌른 자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다. 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옆구리가 죽었다는 게 확인되고 옆구리가 찔렸는데 그 찌른 분을, 그 찔림을 받은 분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됐더라고요. 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물이 이 요한복음에 그 물과 피로 하는 말이 맞아요.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물은 그 생명,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숨어가서 우물가 여인 나오죠. 거기에 연관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반석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속에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터진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터진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그 터진 반석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옆구리에 찔려서 거기서 나온 물을 마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으려면은 죽은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온 그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을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고 광야를 지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